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화려함보다 화평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화려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화려한 인생의 모습, 어떤 모습이시죠?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화려한 인생의 모습입니까? 그럴 수 있죠, 또. 아니면 명품 가방을 요일별로 바꾸어 들고 다니는 것, 이것이 화려한 인생일까요? 대궐 같은 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두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화려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가진 돈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화려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매일매일 명품 가방을 요일별로 바꾸어 들고 다니고 대궐 같은 집에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일하는 사람들이 다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 싫지는 않으시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동경되지는 않아도 정작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싫다고 고개를 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없이 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누리며 살게 되면 편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조차도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되어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서 요즘 사회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화려함에 너무 취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두려워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 무너뜨리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신속하게 약탈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때 약탈된다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약탈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람과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마저도 아수르에 의해 공격당하고 침략당하고 심판당하게 될 것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침략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선택받은 백성이고 다윗 왕조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는 왕조인데 이러한 남유다마저도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록된 실로아 물이란 남유다의 예루살렘 근처의 기드론 계곡 서쪽에 있던 기혼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예루살렘 성의 낮은 샘으로 흘러 들어갔던 그런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아 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었다고요?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로아 물은 매우 부드럽고 매우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흐르고 있던 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실로아 물은 전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남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처럼 여겨지던 물이었고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실로아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이 실로아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아 물을 버리게 됩니다.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것은 화평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버린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화평의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바로 당시의 화려함의 상징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화려한 인생을 꿈꾸시기보다 화평의 인생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 상반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금 저희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새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혼란한 세계 정세 속에서 서로 싸우다가 어떤 나라는 멸망되고 어떤 나라는 승승장구하고 확장되고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기록도 역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전쟁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화평과 회복도 주관하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린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그래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지 않으면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살면 이룰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화평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항상 고요하게 흘러들어왔던 실로암 물, 잔잔하게 항상 예루살렘 성으로 흘러들어왔던 물로 백성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도 있을 만큼 실로암 물은 화평의 상징이었습니다.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수로 공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수로 공사도 없이 자연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흘러들어왔던 실로암 물은 그야말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화려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화병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화평을 쫓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을 쫓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 화평이 없으십니까? 샬롬의 은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매일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만 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의 은혜를 그렇게 되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코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화평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화려함을 추구하면 화려함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하반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이 버렸던 천천히 흐르던 실로와 물과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입니다. 여기서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유프라데스 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프라테스 강이 아수르인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어떤 강이죠? 창세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에덴에서 흘러나왔던 물줄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실로아 물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시아 최대의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었고 그 길이가 무려 2800km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화롭게 졸졸졸 흐르는 실로아 물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입이 벌어질 만큼 화려한 유프라테스 강, 비교가 되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도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함으로 포장된 유프라테스 강의 아수르를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화평의 하나님을 버리고 화려함의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물이 골짜기에 넘치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화려함이 오히려 너희를 수장시키고 괴롭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화평을 버리고 화려함을 쫓게 되면
그 화려함으로 인해 우리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봤습니까? 명예를 쫓다가 명예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다가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결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다 그 화려함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는 그 화려함이 좋아서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수르에 의해 침략당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화려한 것과는 인생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세상의 화려함을 쫓다가 그 화려함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결코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초라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요? 저희들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화려함보다 화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화려함을 쫓게 되면 그 화려함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화평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화려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간절하게 추구하고 화평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화려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화평을 쫓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화평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함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화평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함을 쫓다가 화려함 때문에 멸망당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화평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